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은 이스라엘의 방황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을 기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고 유아기로 출발을 시작하는 13달 지났을 때부터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시험과 성숙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되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배신과 무책임한 결정의 결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한 노예라는 꼬리표를 떼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의 민족으로 변모시키는 과정을 담은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 번이나 계수한 두 번의 사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1장, 두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26장에서 인구 수를 계수했습니다. 유대 기록은 종종 이 책의 제목을 1장 1절에서 다섯 번째로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인 베이드바르로 언급합니다. 이 말은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레위기는 약 한 달의 기간을 다룹니다. 하지만 민수기는 거의 39년에 걸친 기록들입니다. 민수기는 세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9세대, 1장부터 10장 시작해가지고 비극적인 전환기를 거쳐 10장부터 25장,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선 신세대에서 끝이 납니다. 민수기는 두 세대, 1장부터 14장과 21장부터 36장, 그리고 두 번의 계수 1장 26장, 두 번의 여행 10장부터 14장, 21장부터 27장, 두 번의 교훈 5장부터 9장, 28장부터 36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드러진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을 해댔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죽고 40년을 방황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9세대를 포함한 인구조사와 그리고 26장에서 신세대의 인구조사를 한 결과 인구가 늘어난 지파도 있고 줄어든 지파도 있으며 전체 인구는 약간 줄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연사하기도 하였지만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백성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답도 그리고 아비우도 죽었습니다. 죽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왜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답과 아비우가 누군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신 날에 아론과 모세의 세대들이 또한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아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라. 이것들은 아론의 아들들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의 이름들이니라. 그가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섬기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미신을 퍼뜨렸던 무당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의롭고 훌륭한 영적 지도자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평범한 레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답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을 법적 후계자였고 아비우는 그 다음 서열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조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은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의 첫 머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해서는 안 되었고 산 아래 머물러 있어야 했지만 이 두 형제는 다른 70인 장로들과 더불어서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가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특권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심지어 들짐승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시내산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라는 명령이 주어졌었고 일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연기와 번갯불만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이 친히 그 이름을 부르시며 70인 장로들과 함께 산에 오르도록 허락하셨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면 신분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고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보물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정말 우리는 대단한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봤던 글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것입니까?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주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기들의 아버지 아론의 눈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로 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느닷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나답과 아비후의 생명을 거두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이 성막에서 사역을 시작한 첫날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7일 동안 의식을 거행하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덟째 날 레위기 9장 1절에 보면은 아론은 성막에서 처음으로 화평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 희생물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은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허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모세는 이런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론이 잠잠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놋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스스로 피운 불이나 이스라엘 진영의 다른 곳에서 있던 불을 향로에 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의 출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친히 피우신 거룩한 불이 아니라 이상한 불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두려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상한 불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상한 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말은 주르라는 말인데 이 뜻이 곁길로 가다, 세속인이 되다, 가늠하다, 다른, 가버리다, 이상한 것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등불을 끄고 켤 때 향을 살라야만 했습니다. 이때 향불은 반드시 놋제단 불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이상한 불이란 놋제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불을 드려야 하는데 이상한 불, 다른 불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정성스럽게 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하지 않고 경솔하게, 부적절하게, 자기식으로 그분 앞에 나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해도 좋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 보이지 않은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매우 신속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불을 불러들여 심판을 자초하여 불타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불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식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의 자세도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적인 생각과 태도로 드리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이상한 불의 뜻처럼 곁길로 가면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이런 이상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을 봅니다. 이상한 불을 드리면, 다른 불을 드리면 심판, 징계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 말씀대로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리더였습니다. 특별히 리더가 이상해져 버리면 따르는 사람들도 이상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리더를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대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양육되어지고 성장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 식대로가 아니라 내 스타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